여러분 혹시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연속 49주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0권 중에 한 권에 속합니다. 전 세계 46개국에서 총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또 위로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게 되면 필립스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어느 강가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막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시라는 막내 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유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하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련의 5명의 여자아이들의 유괴 사건의 그 범인이 당신의 딸도 유괴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추적하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산속에서 범인의 트럭이 발견되었다라는 경찰의 소식을 듣고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딸의 옷에 피가 묻은 채 딸은 보이지 않고 피 묻은 딸의 옷만 그 오두막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딸이 살해된 것이죠. 시신은 찾지 못한 채 딸은 살해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맥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죠. 부부 사이도 어려워졌고 또 마음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 4년 후에 아주 신기한 것은 이 맥이라는 사람에게 편지 하나가 왔어요. 다음 주에 내가 오두막에 있을 테니까 나를 찾아와라. 파파라는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파파라는 말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기도할 때 파파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일인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오두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정이 너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분은 아주 덩치가 큰 뚱뚱한 흑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동의 어떤 남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시아인 그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설정이 매우 낯설죠. 그런 흑인 여성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한 설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의 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학자 혹은 성경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내가 성경학자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누군가가 율법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요약하신 적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의 율법은 다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성경학자도 정확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맞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학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 당대에 랍비들의 중요한 토론 주제였었어요. 이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신랄한 간만일박 토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구절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구절이었어요. 레위기 19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와 동포는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 이웃에는 이방인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은가? 이방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어떤 랍비들은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아주 신랄하게 토론되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과연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은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겠는가? 혹은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리나 이런 사람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죠. 그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예?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거의 죽게 될 정도였어요.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그 여호와까지 데려가서 혹시 또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되면 자기가 나중에 돌아올 때 또 지불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돌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학자가 던졌던 질문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이 매우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학자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다시 질문하시냐면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되묻는 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학자,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학자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처해봐라.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내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이 필요하면 정말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될 때 누구라도 내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리고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중간에 있는 이 길이 매우 험해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잘 뚫려 있었지만 거기 보면은 유대 광야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주 험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더 험준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절벽도 있고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이 도둑들이 혹은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터는 유명한 골치 아픈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 여리고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복병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로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과정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벗기고 우리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죠.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놨던 주식도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 은행 잔고가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 사업이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 건강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려 인생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에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여기 거의 죽을 것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시즌들을 보냅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정말 참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었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학자는 고상한 질문으로 준 게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실상은 어떤 사람과 같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중에 정말 이웃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인생 때 어느 시즌에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죽을 것만 갖고 그런 시간도 있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은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서는 안 되죠. 그건 딱 맞습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크리스천들도 자살하는 그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인생의 어느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의 순간들, 그때 누구라도 좀 있었으면, 누구라도 있었으면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누구라도 있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누군가가 절실하게 내 옆에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 함께 그냥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충고만 한 사람 말고 같이 그냥 말없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이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웃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내 이웃을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이웃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라도 다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종종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먼저 이 성한 사마리아 사람 전에 누가 지나갔다고 했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직자 그룹이죠. 마땅히 어려운 처지가 있으면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로 외면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되죠. 내가 기대할 만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만은 나와 함께 있어 줄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만 안기는 경우들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안 그러더니 내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내가 처지가 조금 초라해지니까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안 하고 관계를 끊고, 그런 인생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내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친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다가와서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신학자이면서 교수였던 신학자 하비 콕스,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오래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제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제가 재미있게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대에 랍비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그래서 거기에도 그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과 예수님 이야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항상 랍비들의 주인공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의 파격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는 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스토리, 이야기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유대인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대 이제 두 개 나라로 분열된 적이 있죠. 그리고 북쪽 나라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우리 고대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수리아 제국이었어요. 근데 아수리아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또 북왕국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됐어요? 국제 결혼하면서 혼혈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귀환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을 했단 말이죠. 그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짓고 그랬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산발락과 그 입장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주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성전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 산,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런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뭐라고 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이 갈릴리 지방,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고 강을 건너서 다른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우회해서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뭐냐면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어떤 유대인이 자기한테 뭘 좀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고 이웃이 되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상종도 안 했던 사람, 나의 처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에게 그냥 상처만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근데 실제로 인생의 어느 때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내 이웃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내 친구 안 하고 싶어. 그 사람은 내 이웃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생사를 살다 보면 오히려 때때로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내 진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36절, 37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질문하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대답하면 좋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입에 꺼내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꼭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부당해서 예수님은 갈보리산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예수님이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 인생에 정말 거반 죽을 것 같은 우리들, 그래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꽁꽁 닫고 있어서 예수님은 늘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분. 때때로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가 많아요. 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의외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학자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학자도 알고 있었죠. 예. 근데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대답을 잘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학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잘 판단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내 옆에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될 사람들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그렇죠? 가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청하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찾아가야 되는 소명, 도와줘야 되는 소명,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되는 그런 소명.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 힘들고 어렵죠. 외롭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 터놓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인생의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죠. 이 사람들 아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은 예배가 너무 귀해서 급해서 빨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신학교에서 했어요.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원어 주경,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또 의견들을 나누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급하게 다른 강의실로 이동해야 되는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노숙자가 그 강의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노숙자에게 주목을 하나 이렇게 그 실험이었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숙자를 주목하지 않고 다음 강의실로 급하게 가느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것과 별개였어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였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돌봐줘야 되는 어떤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나요? 아까 처음에 오두막 소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랬습니까? 어떤 흑인 여성으로 등장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맥에게 하는 말, 이 상처난 맥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본질은 동사야.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지.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지. 그런데 인간들에겐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에 그런 동사들을 우리 자꾸 관념으로 만들고 사상으로 만들고 철학으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실천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얘기해보면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신학 지식도 대단하죠. 요즘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 강의들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성신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동사란 말이죠. 우리가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는지 진지하게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아시아 여성으로 등장해요. 이 성령님과 맥이 또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 성령님이 맥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은연중에 맥은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심판해 왔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그들의 동기마저 당신의 전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 왔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고 마음에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령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산다고 믿고 있어요. 책임이니 기대니 하는 난해한 표현을 이용해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이끌어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나는 불확실성을 좋아해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오기는커녕 남을 비난하는 힘만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혹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내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실 수 있고 일하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원칙을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당신 마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장벽을 쳐서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내 이웃이 되어야 되고 나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